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희들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 안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6장은 하나님의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어떤 그 전제가 되는 내용도 혹은 서론, 그 홍수 심판 이제 일어나기 직전까지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향한 뜻, 원인 이런 것들을 지금 전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8절부터는 이제 노아의 사적이죠.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판이 또 반복되잖아요. 그들이 패역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그 세상의 부패에 대한 소개는 단지 그냥 세상이 썩었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릴 거야가 아니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물론 홍수 심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도 큰 타격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결국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든지,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역사가 끊어지잖아요. 인류도 끊어지고 교회도 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공의대로 지금 우리가 가끔은 이 대한민국 타락했다, 이 세상이 썩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대로 다 해버리시면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어서 알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겪은 어려움이 있어요.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세상의 어떤 그 일반 은총 속에, 그러나 특별 은총 속에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를 다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조차도 알곡과 뭐가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가. 근데 그러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사, 고대사, 중세사, 종교개혁사, 현대사를 읽으면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됐겠죠. 완전한 곳. 근데 교회사를 읽으면 한 번도 완전한 적이 없어요. 그 시대의 어려움이 늘 있었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종말의 때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부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럼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누구도 다 끝나는 거예요? 알곡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알곡도 성치 않는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라. 같이 자라게 내버려둬라. 그래서 그 같이 자란다는 건 종말이 이제 성취되면 그때 이제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 걷어내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그 양과 염소를 가르고, 그 양과 염소는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이거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가짜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좀 다르죠. 외식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개인사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 죄값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확실히. 경중이 다른 거지. 다 모두가 자기가 잘못된 씨를 뿌리면 항상 그 고통을 당해요.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인생을 살면 반드시 그걸 거둬들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노년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늙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축복이다. 근데 우리가 노년이 된다는 건 멋있는 겁니다. 그죠? 죽는 거는요? 비극이에요. 크리스찬은 죽는 게 뭐죠? 축복이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니 매번 찬송할 때 죽음을 이기셨다고 찬송하면서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죽음을 비참한 것으로 여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비참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음은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 죽음이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고 이 땅에서 사실은 볼 거 못 볼 거 별거 다 고통당하다가 이제 정말로 쉬는 시간이에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죽음을 어둡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절대로 어두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크리스찬은 죽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잘못하면 그것을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거둬들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노년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살아야죠. 신앙생활 잘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또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부족하죠. 다 부족한데 부족한 걸 늘 관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늙잖아요. 그럼 우리의 노년은 어떨까요? 저는 비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힘 빠지고 또 나중에 아파서 누워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 노년이 아름답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노년처럼 귀히 여기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인생을 다 촛불 같으면 태워버리는데 뭐 하다가 탔냐? 그러니까 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용서 안에서 그래도 회개하면서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노년이 떳떳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것이.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노년에? 그 살아온 인생의 자치가 그게 지금 뭐죠? 노아의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노아의 사적이. 우리가 좀 세상하고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면 진리를 하나도 간판만 교회인 거지 진리를 하나도 알지 못해요.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세상에서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 조금이라도 늙는 게 싫어갖고 이거를 억지로 저기 보톡스 맞고 막 또 이게 찢어갖고 또 꼬매갖고 잡아당기더라고요. 근데 표가 다 나요. 아우 징그러워요. 저는 그게 자연스러워야죠 사람이.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그 생각이에요. 배철수 같이 늙어가라. 그 사람 왜 이렇게 멋있어요? 젊었을 땐 되게 막 험상궂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멋있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인생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절대로 이 땅에서 다 쏟아붓지는 않으세요. 개인적으로든 그 뭐 이렇게 전 인류적이든.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죠.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냐? 종말 때까지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아직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예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세속사는 교회사 때문에 유지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무모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정치 문제 다 해결하고 경제 문제 다 해결하고 뭐 이러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그만 못할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만. 그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빈곤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편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대단하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교회를 보존하시려고 세속사도 완전히 이렇게 뒤엎지 않으신다고요. 코로나가 아마 지금까지 계속됐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좀 저는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딱 그만큼 끝나서 다행이다. 조금 더 만약에 지금까지 그랬다면 글쎄요, 저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조금 그 하나님이 세상을 타락했다고 하는 말씀과 지금 심판은 어차피 주어졌지만 이 홍수 심판을 누구라는 그 이렇게 창 속에서 봐야 되냐면 노아가 중요한 거라고요. 노아. 끝장날 세상이 누구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재언급되는 세상의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확실성, 그 정말 심판하시죠. 그러나 여기서는 멸망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 뭐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희망이 누구인 거예요? 노아요. 노아의 사적. 그래서 우리가 노년을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적이 뭐예요? 우리의 사적이요.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고 가는 바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노년이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꼭 붙들고 사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또 교회는 그런 경건한 자들의 작은 무리를 통해서 유지됐고 보존됐고 그 명맥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노아의 사적이라는 주제 속에서 심판도 보고 어떤 그러한 세상의 패역함도 봐야 한다. 노아가 만일 이 6장 말씀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냥 끝인 거죠. 예. 그 교회의 소중함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소중함은 이 땅에서 유일한 빛, 유일한 소금. 아무리 망가지고 힘들어졌어도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회복시켜 빛과 소금을 또 삼으니 세상에서 빗줄기가 보인다면 그것은 유일한 기관에서밖에 안 보여요. 그건 교회예요.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비춰지겠어요? 근데 규모가 아니라 우리 한국은 지금 십자가가 온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회 밀도가 가장 높은 동네가 어딜까요?
바로 이 안양 관양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교회 밀도를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관양동인지 어딘지 뭐 다를 수는 있겠는데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안양 지역이에요. 안양 지역은 좀 신기하긴 해요. 이단들도 그렇게 많아요. 이단의 본부들이 안양 지역이 되게 많아요. 과천 안양. 신천지가 과천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몰몬교 뭐 이런데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단들이 되게 창궐해 있다. 그런데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십자가가 이제 뭐 세상을 우리 한국을 다 뒤덮고 있고 너무 많다. 이 얘기도 이제 옛날 말 될 때가 이제 거의 됐어요.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내는 것도 물론 내용도 없고 경건도 없고 자꾸 교회 수만 많아져서 걱정인데 그나마 그 교회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도 어쩌면 조금 지나면 못 들을 수도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비정상이에요. 교회의 숫자가 많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숫자가 작아지더라도 교회의 표지가 분명하고 성도님들의 경건이 분명하면 그 수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교회들이 해요. 저희는 그걸 소망으로 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수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요. 노아와 같은 가족 8명이 남아서 그 시대를 건져냈거든요. 그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다. 거기에 모든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노아의 사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시대의 부패상 또 실제로 일어났던 심판을 바라보면 그것도 역시 하나의 멸망의 사역이 아니라 구속사에 기여하는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심판이. 그건 희망적인 사건이고 잔인한 사건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교회를 갱신하는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노아는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생활함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했죠. 당대에 얘기했죠. 이게 그냥 그 시대에 이게 아니라 당대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무천년설자인데 종말이 예수님 오셔서 종말론적인 그 시대는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 종말의 시대다. already not yet.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 당대에라는 말도 단지 그 어떤 시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의미가. 당대에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당대는 그 타락한 그 아담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서 인류가 마귀와 죄와 사망의 지배 속에 들어갔다. 그렇지 않은 시점은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는 계속 그런 시대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대마다 발현이 될 때가 있고 그게 억제가 될 때가 있죠. 그 차이일 뿐이지 본질은 마귀와 죄와 사망 속에 거한 세상이라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어떤 시대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왜 종말이 도래했는가? 예수님이 예표와 예언을 성취하여 실제로 구속을 성취해버렸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이제는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없으니 구원은 절대로 교회를 벗어나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엄중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교회는 진력을 다해서 세워가야 돼요. 대충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세운다면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회사도 세우고 많은 걸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워야 되는 건 뭐예요? 진력을 다해서 세워야 되는 건 피를 흘리면서 세워야 하는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교회는 대충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를 성경을 따라서 피나게 세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슨 문화를 누리고 재미를 느끼고 힐링이나 웰빙 같은 그런 수준으로 알고 소위 말하면 서비스 받으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에 카페가 없으면 또 안 간대요. 카페가 있어야지 또 간대요. 그게 그렇게 맛이 좋은가 봐요. 예배 드리고 얼른 뛰쳐나와서 카페에서 수다 떨고 이런 거. 그 둘러앉아서 카페에서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 물어요. 큰 교회 가면 여긴 카페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거나 즐기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온 인류와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그 교회가 어떠하게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런 곳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훨씬 더 진지해져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요? 무엇에 대해서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온통 그 정신을 집중시키고 진지해져야 될까요? 교회의 표지죠. 그게 덜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 더 나타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니까 우리가 완전한 표지는 못 갖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 분명한 표지를 가지려고 한길교회는 지금 뭐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타락상을 말하는 거죠. 타락한 그 상황. 당대의 그 지독한 타락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거슬러 믿음을 지키는 인내와 투쟁을 살아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는데 이제부터 노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얘기는 그가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추론되는 너무 당연한 추론 뭘까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도대체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8명이 남았는데 온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산 거예요. 믿고. 그러면 추론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노아의 삶은 어떠했냔 말이에요. 그는 하루하루를 인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죠? 그들 한 가정 빼고는 다 타락해 버렸거든요. 지독하게. 그 지독하게 타락한 그래서 정말 한 명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가족들 외에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구원 못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완악한 무지함. 노아가 전하는 말과 가치관, 그의 삶의 태도를 그의 믿음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완악함.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배척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아담이 노아를 짓고 이 배를 타라고 부르짖으면서 살았어야 된다. 그럼 노아는 어떤 삶을 산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그 지킨다는 게 그냥 룰루랄라 가는 믿음이 아니고요. 노아는 힘든데 죄성도 있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믿음을 주셔요. 근데 연약해요. 그런데 가요. 또 믿음 은혜로. 그러니까 뭐가 없지 않은 거예요? 고통이, 고난이, 배척을 받고 무시를 받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석가들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요. 노아는 하루하루를 인내와 싸워야 됐어요. 하나는 그 더러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고통. 둘째는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노아의 가족들은 8명밖에 없어서 믿음이 고독하고 외롭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지한 완악함으로 그 믿음을 조롱하고 배척할 때 노아는 정말로 그 분위기 속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고뇌나 힘듦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믿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노아는 룰루랄라마 가는 거야. 뭐 어려움이 없었어 은혜가. 그게 아니라 은혜는 고통을 없애지 않아요.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게 고통이고 그 시대 속에서 내가 또 뭐를 받아요? 뭐를 받습니까? 유혹. 그거를 걷어내야 되고 사니까 노아야말로 하루하루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는데 그 십자가가 방주죠. 방주를 짓는 삶이었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되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누가 욕도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돼요. 우리한테 막 욕하면 믿는다고. 솔직히 말하면 되게 편안한 시대예요. 믿음 생활이. 근데 뭐가 있느냐면 내가 나를 못 이기죠. 왜냐하면 외부의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타협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날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세상은 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가면 자꾸 저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글쎄 노아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어디 비교나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냥 쳐다보면 다 죄인들이고 또 그 영향이 그 시대를 덮고 있으니 그 마치 북한에서 예수님 믿듯이 그냥 날마다 유혹이고 압박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로 살려는 고민이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민을 할까요? 네? 신앙적 고뇌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더 온전할수록 더 분명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의식이 너무 또렷해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 시대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옛날엔 폐인들이 많았죠. 시대는 어두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러나 가슴에는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그럼 뭐 하냐? 할 수 없을 때 술 퍼먹는 거밖에 덜 있어요. 그리고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그냥 그러다가 폐인된 사람 많아요. 근데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죠. 은혜는 그 길을 가게 하죠. 죽어도 가게 하죠. 근데 죽어도 가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갈 힘을 주시는 거지 고통을 감해주시진 않아요. 힘든 건 언제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심이 파탄난 자들보다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고뇌를 하고 삽니다.
더 경건한데도. 그게 은혜의 모습이고 은혜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그냥 무조건 모든 것들이 고통만 덜어주십시오. 고통을 안 느끼고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사실은 그의 신성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길을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의 신성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자기에게서 던 적이 있나요? 심지어는 이렇게 긴 봉에다가 솜을 이렇게 묶어갖고 십자가형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적셔서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거는 거절하셨다고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주님은 지금 뭐를 받으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 고통을 감당할 거를 받아야 되는데 마취가 되면 옳지 않다는 생각인 거야. 그냥 받을 걸 다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루신다면 그것을 적셔 입에 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삶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걸 극복하게 만드는 게 은혜지. 극복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면 만병통치약 그냥 막 늘 기쁘고 평안하고 고통도 없고. 근데 삶의 문제의 고통을 은혜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한다고요? 극복하게 만든다. 견뎌내게 만들죠. 그걸 뛰어넘게 만들죠. 그렇게 본다면 노아의 사적은 우리가 그가 받은 은혜의 그 충만함, 한편으로는 그러나 무엇을 추론할 수 있어요? 은혜를 인해서 받은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도 조금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시대에도 은혜 받으면 살았는데 우리가 왜 못 살겠습니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노아의 이러한 사적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교회와 인류를 보존하시고 이어가시려고 예비하신 바이며 은혜로 더딥혀 사용하신 바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죄악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극소수 남기신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분의 은혜가 만들어낸 영예였으니까요. 단지 사람을 쓸어버렸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심판 속에서도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다.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라고요. 멸망사가 아니라 무슨 사요? 구속사요. 우리에겐 구속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세워주셨다. 근데 그거를 그 당시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키고 참된 신앙 고백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고 그리고 교회가 목양과 운영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 되도록 하는 일을 지켜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다. 그러니까 그 의미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노아의 사적은 어떤 삶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죠. 제자들을 구원했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으니 이제 그들이 구원 받자마자 이제 살아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야 될 문제의 본질이 뭐였죠? 너희가 나를 조추려거든. 너희가 날 믿었다. 구원받았다. 너희 나의 자녀야. 그럼 이제 살아야지? 그럼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조추려거든.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십자가를 그냥 날마다 지고 그 얘기 자체가 아까 그 얘기가 동일해요. 한 3일에 한 번 지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 번 지라고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지라고 그랬죠? 날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얘기는
신앙의 길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역행된 죄악이 존재하는 이상, 이 세상과 내 가슴 속에 여죄가 있는 이상 십자가가 없는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찬송하십시오. 주님이 고통을 날려버리십니다.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고 그랬고 그걸 누가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불렀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는 게 고단한 건 똑같다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유익은 믿을 때 그 고난들이 뭐로 바뀌어져요? 십자가. 성화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없애려고 그런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고통의 차원을 달리 해석하면 어떤 면에서 있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 얄팍한 마음으로 그냥 조금 힘들면 그런 거 없애주시고 이런 요행적인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모든 고난이 다 좋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죄악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남겨서 그 시대를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엇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요? 죄악.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십자가가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다수는 아니에요. 언제나 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이런 것이 왜 존재해야 되냐면 나 하나 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언제나 성경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 사람의 경건이 교회를 이루고 그 이룬 교회가 그 시대의 역사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사적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그가 그런 시대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순간순간 계속 반복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큰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참 많이 번뇌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중들이 혹은 다수가 받아들이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는 없어요. 이건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그런지. 다수가 그걸 따르면 대중이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합법화돼요. 그러니까 다수가 따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심지어는 교회도 원래는 그게 아닌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합법화. 이게 정말입니까? 아닙니까? 제 말이.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받던 유혹이에요? 노아요. 그래서 고독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키고 가는 거. 유혹은 뭐냐? 노아도 당연히 헷갈리지 않을까요? 다 저러고 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의지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다. 근데 노아는 누가 붙들어 주셨어요? 아마 이렇게 살았겠죠. 막 그냥 대단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또. 이러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것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인간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어떻게 완전하게 나타나요?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면 사람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개혁주의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전혀 그게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때 이제 얘기할 때 가끔 성도님들 중에 그러니까 믿는 분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진화 이런 거, 유신진화론 이런 거,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질서를 거의 안 따라가잖아요.
그럼 교회 질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 얘기 자체가 더 이상 말을 할 그 의지를 상실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분이 이 지식을 모르는 가운데서 진리는 뭐냐면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목사님들은 어디서 얘기하는 목사님이에요? 유튜브에서 본 목사님들, 그리고 지금 가장 대중적인 목사님들. 근데 그게 무섭다고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하는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거슬러 하는 얘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개혁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역으로 은사주의나 그런 아주 그냥 그 세속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역비판을 받죠. 사실은 다 저러고 있는데 왜 니네들만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요. 그럼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 시대에도 다수라는 게 무섭긴 한데, 야, 노아는 진짜 다수에 휩싸여 있었다. 8명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중이고 다수가 따른 것은 언제나 합법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노아의 고난은 이러한 세상의 풍속을 거스르는 데 있었으니, 그래서 노아의 사적이라는 거는, 그리고 노아의 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였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죠. 맞는 걸 하는데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시대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속을 거스르는 것이 노아의 무엇이 되었을까요? 묻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뭐였죠? 십자가였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그의 경건과 도덕이 크리스찬이 가진 본질이죠, 그냥. 근데 왜 특별히 노아의 경건이 특출했다고 얘기하냐면 그가 가진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무게가 노아의 당대라는 말 속에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도 믿음 지킬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좀 특별해져요. 오늘날은 별것도 아닌 거로 교회 또 안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죽고 살 문제도 아닌데. 근데 노아는 그런 것으로 산 게 아니라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로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켰다. 우리들은 더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죠. 믿음의 본질이 노아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어요? 같지. 그렇게 항상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지 다른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노아가 특별하냐면 그런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을 산 거니까 훨씬 더 무게가 큰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 대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편안한 상황 속에서 믿는 것도 은혜지만 언제 정말 잘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그때 믿는 게 정말 잘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 믿는 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아니 평안하다고 믿을 수 있어요? 똑같잖아요. 이게 믿음을 주셔야지 믿는 거예요. 그건 은혜란 말인데 평안하면서 믿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절대로 늘 순경만 있는 게 아니니까 평안한 속에서 잘 믿는 것도 소중한 믿음이지만 정말 특출한 믿음은 언제요? 역경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만연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실제를 그 당대에 보여줘야 된다. 그게 특출함인 거예요.
은혜는 세상의 풍속을 거스를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슨 힘을 준다고요? 풍속, 그 조류, 다수의 횡포. 근데 믿음과 은혜가 소중한 건 그걸 이겨낼 길은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노아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 때도 이 얘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게 특별한 믿음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입니까?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노아가 지금 이 믿음 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고. 근데 어떻게 안 본받고 살까요? 그러면 막 우리가 일을 갈면서 이렇게 견디고 나가는 건 내 힘이죠. 성경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기 정의감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화되는 길밖에 없어요. 이건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받아야 되냐면 변화를 받아. 그러면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노아처럼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게 무엇인지 묻고,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 당대를 휩쓸던 죄악을 본받지 않으려고 노아가 열심히 노력했겠죠. 은혜 속에서. 그럼 그것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안 달라요. 믿음의 본질은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는데, 이게 이 말이 붙어서 참 무서운 거예요. 누구든지잖아요. 그게 노아든지 에녹이든지 그게 신약의 백성들이든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을. 근데 이게 말씀이 없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노아의 신앙은 더 큰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지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한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 더 특출한 모습으로 그는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타락과 오염된 풍속은 단지 대중적이고 다수가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그의 가족을 빼고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이런 정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끝까지 이기고 버텨냈어요. 특별한 지조를 지키며 그의 일생을 살아갔다. 존 칼빈의 주석에 써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역시 은혜밖에는 없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이러한 본이 될 만하고 특출한 경건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원과 출처를 일러주는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전했잖아요. 이건 다음 주 설교예요. 다음 주 설교. 그 성경은 참 친절해요. 요 짧은 한 구절이 9절 말씀에서 사라져버리면 짧은 한 문장인데 그 하반절이에요. 요게 딱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죠? 노력해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설교는 뭐를 묻냐면, 그럼 노아가
당대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켰다.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다. 고난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그럼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물으면 종교인은 그래, 오늘도 내가 결단하고 한번 노력해보자. 죄송하지만 절대로 못하십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서 아무도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 성도들도 그럴 수가 없다. 용서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화의 은혜를 이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한다. 근데 어떻게 받는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은혜로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은혜를 받는 통로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란 말이에요. 섭리죠. 그런데 그 한 구절이 뭐냐? 그걸 가리켜? 답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질문. 노아는 어떻게 견뎠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답이 뭘까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 뭐 하는 삶을 살았다? 동행하였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목사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답은 우리가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함께 더불어 그를 의지하여 그를 바라보고 그를 붙들며 가야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행하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행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행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믿어야지 행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지만 노아가 정말 그렇게 완전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믿음으로 살아갔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실현하면서 살았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친절하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그게 답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노아에게 주셨던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노아가 믿음으로 얻었던 그 생명이 또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한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진 저희들을 거울처럼 비추어 또 바른 길을 가게 하고자 노아의 사적을 기록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 또 전한 교훈들이 가슴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수용되어 또 이 말씀을 삶 속에 붙들고 살아감으로 노아와 같은 열매와 시대적 또 요청과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